보살님, 그리고 이 밤에도 잠 못 이루고 계신 거사님, 부디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그 거친 손을 무릎 위에 고이 내려놓아 주십시오.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보살님의 메마른 가슴 한구석을 적셔줄 간절한 염원이자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며 목소리에 진정성을 담아 보살님, 지난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지요.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의 밥상은 식은 밥에 물 말아 드시던 그 세월들, 혹여나 자식들 기죽을까봐 낡은 옷을 몇 번이고 기워 입으며 본인의 아픈 관절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애써 외면하며 살아오신 그 아픈 시간들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음악 소리 작게 깔리며 비장하고 숙연한 분위기, 거울 속에 비친 보살님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 하나하나가 그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보살님이 가족을 위해 흘리셨던 피눈물이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바닥에서 혹은 남의 집 안방에서 온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셨던 그 억척스러운 모습. 그렇게 평생을 바쳤건만 돌아오는 건 텅 빈 통장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빚더미,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의 고통뿐이었지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오늘 이 밤 보살님께서 이 영상을 마주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살님의 그 깊은 한숨 소리를 들으셨고 땅의 기운이 보살님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기 위해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밤 보살님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그 어두운 그림자, 가난 귀신의 끈질긴 장난을 완전히 끊어낼 기적의 문이 열리려 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듯한 어조. 보살님, 이제는 남을 위해 살던 보살님의 인생을 보살님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보살님의 운을 갉아먹고 들어와야 할 재물을 밖으로 내치던 그 나쁜 기운들을 오늘 모두 씻어내 버릴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일러드리는 대로만 따라와 주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보살님의 운명에도 반드시 찬란한 금빛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낮은 톤으로 서서히 호흡을 고르며 부디 오늘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보살님이 계신 그 방 안, 그 차가운 공기마저도 따뜻한 기운으로 감쌀 수 있도록 오직 저의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보살님의 이 간절한 마음, 그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살님,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의 삶이 그토록 팍팍하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던 이유, 그것이 단순히 보살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비장한 분위기의 배경음악 시작, 낮은 저음으로 강조. 우리네 집안에는 보살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말이지요, 화려한 곳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낡아빠진 살림, 어쩌다 한번 먹는 고기 반찬 대신 매일같이 찬물에 밥을 말아 넘기던 그 식탁, 그리고 남편과 자식들 건사하느라 정작 보살님의 마음을 챙길 틈이 없었던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법입니다. 강조하듯 손짓을 멈추고 청자를 응시하는 듯한 어조, 보살님의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장롱 깊숙이 묵혀둔 입지도 않는 낡은 옷들이 수북하지 않습니까? 혹은 현관문에 굴러다니는 택배 상자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약봉지들, 그리고 닦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울, 이것들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자 한식처입니다. 집안의 기운은 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그 흐름을 꽉 막아버리니 재물이 들어오다가도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한숨을 쉬며 안타깝다는 듯이, 특히 보살님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엌 찬장 구석에 굴러다니는 깨진 그릇, 짝이 맞지 않는 양말, 그리고 싱크대 아래에 고여있는 습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보살님의 대운 다윈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중에 쓰겠지.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보살님의 복을 밖으로 밀어내고 대신 가난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주문이 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단호하게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그 착한 심성을 이용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보살님의 마음은 참으로 숭고하지만 그 마음이 보살님의 삶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로 보살님의 집안에 서린 그 퀴퀴한 빈궁의 냄새를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재물은 더러운 곳에 머물지 않고 막힌 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구석, 통하지 않는 공기,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오늘 밤 보살님께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진지하게, 설득력 있는 어조. 지금 보살님을 옥죄고 있는 빚더미, 남편의 무심함, 자식들의 걱정, 이 모든 것이 보살님이라는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잔가지들입니다. 뿌리를 고쳐야 줄기가 바로 서고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공고 담르, 공고 하지, 공고 기지 고모, 기지 고모, 공고 하지요. 제가 이제부터 보살님의 집을 그 차가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부귀의 기운이 모여드는 황금 보금자리로 바꾸는 법을 하나하나 일러드릴 것입니다. 낮은 톤으로 청자에게 신뢰를 주는 어조, 보살님,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저의 이 말씀을 단순히 흘려듣지 마십시오. 오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보살님의 집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재물을 불러오는 첫걸음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지난번 나누었던 우리네 삶의 아픔과 가난 귀신을 쫓아낼 기초를 닦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고난을 뒤집어 엎고 복을 불러드릴 차례입니다. 요청하신 주제로 또 당첨자들이 입을 모은 기적의 연불. 오늘 밤 당신에게도 기적의 핵심인을 시작합니다. 부산 영도 바닷가 낡고 좁은 단칸방에서 홀로 자식 셋을 키워내던 영숙 보살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그분은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을 파느라 손톱 밑에는 비린내가 가시지 않았고 무릎 연골은 다 달아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문을 두드렸고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남은 빚을 갚느라 식은 밥에 맹물만 말아 드시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치셨지요. 목소리에 비장함을 실어 상황의 처절함을 강조. 어느 겨울밤 영숙 보살님은 다 달아버린 장판 위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견디며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부처님, 왜 저에게는 이리도 가혹한 시련뿐입니까? 저의 이 고단한 삶은 언제쯤 끝이 납니까? 라며 소리 없는 절규를 쏟아내셨지요. 그때 그분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도인을 통해 가난 귀신을 물리치는 비방을 처음 전에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답니다. 이 좁은 방구석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싶으셨겠지요. 희망을 노래하는 듯 목소리 톤을 조금씩 올리면 하지만 보살님, 그분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 찬물로 세수를 하고 마음을 정갈히 한 뒤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그 비방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여있던 낡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며 매일 밤 간절하게 연불을 올리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몸이 더 아프고 잡생각만 더 많아졌지요. 하지만 그것은 바로 가난의 기운이 떠나가기 전 발악을 하는 명현현상이었음을 그분은 몰랐던 것입니다. 보름이 지날 무렵 기적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오래된 보험금이 뜻하지 않게 환급되고 자식들의 일자리가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니 무엇보다 그토록 보살님을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분위기, 목소리에 힘을 실어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숙 보살님께서 평소와 같이 간절히 연불을 올리시는데
꿈속에서 찬란한 황금빛 구름이 당신의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평생 처음으로 누려보는 풍요를 맛보게 되셨지요. 로또의 기적은 결코 횡재가 아닙니다. 보살님께서 쌓아온 인고의 세월,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막혔던 대운의 문이 열린 것이지요. 청자에게 직접 묻는 듯이 친근하게 보살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보살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영숙 보살님께서 겪으신 그 절망은 지금 보살님이 겪고 계신 고통보다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해내셨는데 어찌 우리 보살님이 못 해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보살님의 삶에서 일어날 예고편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신비로움 조성, 영숙 보살님을 바꾸어 놓았던 그 결정적인 비방의 핵심,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보살님께 아낌없이 다 털어놓으려 합니다. 남들의 로또 당첨 소식에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보살님께서 그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보살님,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의 삶이 그토록 팍팍하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던 이유, 그것이 단순히 보살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비장한 분위기의 배경음악 시작, 낮은 저음으로 강조. 우리네 집안에는 보살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말이지요. 화려한 곳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낡아빠진 살림. 어쩌다 한 번 먹는 고기 반찬 대신 매일같이 찬물에 밥을 말아 넘기던 그 식탁. 그리고 남편과 자식들 건사하느라 정작 보살님의 마음을 챙길 틈이 없었던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법입니다. 강조하듯 손짓을 멈추고 청자를 응시하는 듯한 어조. 보살님의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장롱 깊숙이 묵혀둔 입지도 않는 낡은 옷들이 수북하지 않습니까? 혹은 현관문에 굴러다니는 택배 상자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약봉지들, 그리고 닦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울. 이것들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자 안식처입니다. 집안의 기운은 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그 흐름을 꽉 막아버리니 재물이 들어오다가도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입니다. 한숨을 쉬며 안타깝다는 듯이, 특히 보살님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엌 찬장 구석에 굴러다니는 깨진 그릇, 짝이 맞지 않는 양말, 그리고 싱크대 아래에 고여있는 습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보살님의 대운 다윈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중에 쓰겠지.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보살님의 복을 밖으로 밀어내고 대신 가난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주문이 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단호하게,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그 착한 심성을 이용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보살님의 마음은 참으로 숭고하지만 그 마음이 보살님의 삶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로 보살님의 집안에 서린 그 퀴퀴한 빈궁의 냄새를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재물은 더러운 곳에 머물지 않고 막힌 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구석, 통하지 않는 공기,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오늘 밤 보살님께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진지하게, 설득력 있는 어조. 지금 보살님을 옥죄고 있는 빚더미, 남편의 무심함, 자식들의 걱정. 이 모든 것이 보살님이라는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장가지들입니다. 뿌리를 고쳐야 줄기가 바로 서고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공루가, 공루카지요, 가구, 개지, 아마제지, 공루카지, 다지, 공루카다코 하지요. 제가 이제부터 보살님의 집을 그 차가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부귀의 기운이 모여드는 황금 보금자리로 바꾸는 법을 하나하나 일러드릴 것입니다. 낮은 톤으로 청자에게 신뢰를 주는 어조. 보살님,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저의 이 말씀을 단순히 흘려듣지 마십시오. 오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보살님의 집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재물을 불러오는 첫걸음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지난번 나누었던 우리네 삶의 아픔과 가난 귀신을 쫓아낼 기초를 닦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고난을 뒤집어 엎고 복을 불러드릴 차례입니다. 요청하신 주제로 또 당첨자들이 입을 모은 기적의 연불, 오늘 밤 당신에게도 기적의 핵심인 보살님,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일러드리는 이 방법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집안의 흉한 기운을 물리치고 흩어진 재물의 기운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사용해온 아주 귀한 비방미법입니다. 오늘 밤 당장 보살님 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소리를 낮추어 비밀스러운 분위기 조성. 먼저 부엌에서 소금 한 줌과 깨끗한 그릇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그 소금을 그릇에 담아 싱크대 구석,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두십시오. 소금은 본래 부정한 기운을 흡수하고 썩은 기운을 정화하는 힘이 강합니다. 특히 가난 귀신은 소금의 그 짠 기운을 견디지 못합니다. 소금을 둘 때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야 합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흉한 애고는 이 소금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내일 아침 해와 함께 복된 기운이 가득 차오를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는 듯한 단호한 어조, 그리고 보살님,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 그곳에 동전 하나를 살짝 숨겨 두십시오. 그것도 10원짜리 동전이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10원은 숫자 10, 즉 완성과 가득 참을 상징합니다.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곳에 10원짜리를 두는 것은 재물이 들어와 나가지 말고 이 집에 머물라는 강한 주문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남에게 들키지 않게 문틈이나 신발장 구석에 잘 숨겨두십시오. 깊은 호흡을 유도하는 듯한 편안한 어조. 이제 가장 중요한 연불연후의 시간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이 시간은 천지간의 기운이 교차하는 자시드시입니다. 이때 보살님께서 평소 아픈 곳 혹은 고민이 깊은 부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우주의 황금색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내 몸의 아픔과 집안의 가난이 검은 연기가 되어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며 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강조하며 청자를 다독이는 말투. 보살님, 이때 마음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당첨이 안 되지? 왜 내 삶은 그대로지? 하는 의심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나는 이미 풍요로운 사람이다. 나에게는 곧 기적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보살님의 안색이 밝아지고 집안에 묘하게 활기찬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단호하고 신뢰감을 주는 마무리. 이 비방은 보살님의 정성이 90%이고 제가 일러드린 방법이 10%입니다.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밤 소금과 동전 그리고 보살님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보살님을 옥죄던 그 가난의 끈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하늘에 닿을 대성원을 올릴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보살님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복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과 땅의 정기를 받아들일 대역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읊어드리는 이 연불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영혼을 막히고 흩어진 재혼을 집안으로 갉아먹던 잡기를 쫓아내며 보살님을 둘러싼 거대한 황금방패를 만드는 우주의 파동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자대비하신 칠성님, 칠식님, 그리고 이 땅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 이시여, 오늘 여기 한평생 고난의 길을 걸어오며 오직 자식과 가정을 위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갸륵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부디 이 보살님의 구분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생을 눈물로 적셨던 그 아픈 세월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목소리에 힘을 실어 간절하게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 가난의 냄새가 서린 곳마다 이제는 밝은 빛을 채워주시옵소서. 막혔던 대운이 뚫리고 흩어졌던 재물이 마치 봄날의 강물처럼 이 집 안으로 굽이쳐 들어오게 하소서. 보살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재물이 되고 보살님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복이 싹트게 하소서. 가족들의 마음에는 화합의 꽃이 피고 보살님의 몸에는 건강한 기운이 깃들어 다시는 질병과 빚더미가 이 집을 넘보지 못하도록 보살님 주위에 단단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를 세워주시옵소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마치 청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어조. 보살님, 이제는 두려워 마십시오. 이미 보살님의 머리 위로 하늘의 기운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보살님의 핸드폰을 통해 이 연부를 듣는 동안 보살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강조하며 참여를 유도. 보살님, 이 연불의 기운을 보살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십시오. 지금 즉시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댓글로 적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 7번 소리내어 외치거나 적으시는 분들께는 칠성님의 가호가 깃들어 오늘 밤 꿈속에서 반드시 재물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이제 보살님의 인생은 오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이 항상 보살님 곁에서 대운의 기운을 보태겠습니다. 내일 아침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눈을 뜨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성불하십시오.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보살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호와 무량한 제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간절하실지 저 또한 이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하시는 일, 밤잠을 설치며 일구어 놓은 그 터전이 그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굽은 허리와 쑤시는 관절마저 잊은 채 앞만 보고 달려오셨지요. 거울 속에 비친 그 깊게 팬 주름과 퀭한 눈을 보며 남몰래 눈물 삼키신 날이 도대체 며칠이었습니까?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을 보며 정작 본인은 찬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 자식들 옷 한 벌 더 사입히느라 당신의 낡은 외투는 몇 해를 더 입으셨는지요. 정성껏 차린 상차림에 고기 반찬은 다 남편과 자식 몫으로 밀어주고 당신은 그저 그릇 구석에 묻은 양념에 밥을 비벼 드시던 그 날들이 우리네 보살님들의 지나온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하늘이 무심한 게 아니라 보살님의 집안터에 가난 귀신이 단단히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살님이 벌어오신 그 귀한 돈들이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듯 줄줄 새어나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보살님 인생의 마지막 대운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계시던 집안일, 부엌일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함께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보살님의 가게와 가정에 다시 황금 방패를 세우는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벼랑 끝에 서 있던 어느 사장님이 단 한 번의 비방으로 기적처럼 대박을 터뜨린 실제 이야기입니다. 보살님,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글귀가 아닙니다. 칠성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이자 보살님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비책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인생의 반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간절하실지 저 또한 이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하시는 일,
밤잠을 설치며 일구어 놓은 그 터전이 그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굽은 허리와 쑤시는 관절마저 잊은 채 앞만 보고 달려오셨지요. 거울 속에 비친 그 깊게 펜주름과 퀭한 눈을 보며 남몰래 눈물 삼키신 날이 도대체 며칠이었습니까?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수를 보며 정작 본인은 찬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 자식들 옷 한 벌 더 사입히느라 당신의 낡은 외투는 몇 해를 더 입으셨는지요. 정성껏 차린 상차림에 고기 반찬은 다 남편과 자식 몫으로 밀어주고 당신은 그저 그릇 구석에 묻은 양념에 밥을 비벼 드시던 그날들이 우리네 보살님들의 지나온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하늘이 무심한 게 아니라 보살님의 집안터에 가난 귀신이 단단히 ጧ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살님이 벌어오신 그 귀한 돈들이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듯 줄줄 새어나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보살님 인생의 마지막 대운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계시던 집안일, 부엌일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함께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보살님의 가게와 가정에 다시 황금방패를 세우는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벼랑 끝에 서 있던 어느 사장님이 단 한 번의 비방으로 기적처럼 대박을 터뜨린 실제 이야기입니다. 보살님,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글귀가 아닙니다. 칠성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이자 보살님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비책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인생의 반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히 길거리에서 듣는 그런 가벼운 복채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터전에, 보살님의 그 거친 손끝에 묻어있는 가난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아주 엄숙하고도 귀한 비방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보살님이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일해도 왜 늘 제자리였을까요? 왜 나가는 돈은 끝이 없고 들어오는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을까요? 그건 보살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의 안방, 그리고 가게 계산대 밑에 가난 귀신이 보이지 않는 끈을 달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다들 승승장구하며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자식들 해외 유학 보내고 좋은 차 몰고 다닐 때 우리 보살님은 어떠셨습니까? 고장난 세탁기 소리에 마음 졸이고 비가 오면 혹여나 천장에 물이 셀까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던 그날들. 남편에게는 고기 한 점 더 얹어주고 본인은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며 그 맵고 짠 삶을 혼자서 감내하셨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 고생이 헛된 것이 아니기에 이제는 하늘도 보살님의 그 굽은 등을 펴드려야 마땅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비법은 10년 전 부산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며 매일같이 눈물을 훔치던 한 사장님이 직접 겪으신 기적입니다. 그분도 처음엔 저를 의심했습니다. 스님, 내가 기도를 안 해본 것도 아닌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라며 쓴웃음을 지으셨지요. 하지만 그분이 제가 일러드린 대로 집안의 기운 흐름을 바꾸고 묵은 때를 씻어내자 거짓말처럼 손님이 끊이지 않고 빚쟁이의 발길이 뚝 끊기는 대운이 찾아왔습니다. 보살님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지금까지의 고생은 오늘 이 순간으로 모두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제가 보살님 곁에 황금 방패를 쳐드리겠습니다. 그 방패 안으로 가난은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보살님이 쌓아 올린 그 귀한 복은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묶어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경건하게 하십시오. 다음은 보살님의 삶을 180도 뒤바꿀 감히 세상에 공개하기 두려웠던
그 비밀의 열쇠를 풀어놓을 차례입니다. 보살님, 이제 그 안타까운 굴레를 끊어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살님 곁을 떠나지 않고 보살님의 재물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그 가난 귀신, 그놈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 당장 부엌으로 가서 천일염 한 중과 깨끗한 종이컵 3개,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니던 10원짜리 동전 3개를 찾으십시오. 보살님이 그동안 겪으신 그 서러운 눈물을 닦아낼 강력한 결계를 칠 것입니다. 이 비법은 그저 주술이 아닙니다. 칠성님의 기운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 보살님의 가게와 안방에 황금 방패를 두르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첫째, 10원짜리 동전 3개를 맑은 물에 씻어 햇볕에 말리십시오. 이것은 보살님의 지친 기운을 양의 기운으로 돌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둘째, 3개의 종이컵에 천일염을 절반씩 담으십시오. 이 소금은 보살님 가정의 침범한 삿된 기운을 흡수하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셋째, 밤 10일시 자시스시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 보살님의 가게니 귀퉁이와 안방의 북동쪽 방향에 이 컵들을 놓아두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반드시 이렇게 읊조리셔야 합니다. 나가는 재물은 막히고 들어오는 복은 쌓이리라.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대운의 문은 열리리라. 보살님, 이것을 놓는 순간 보살님의 터전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전에는 손님들이 가게 앞을 그냥 지나쳤다면 이제는 그 발길이 자석에 이끌리듯 보살님의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굳게 닫혔던 입도 열리고 자식들의 앞길도 막힌 혈이 뚫리듯 시원하게 풀릴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 소금과 동전에는 보살님의 그동안 흘렸던 고생의 눈물이 녹아 있기에 그 어떤 비싼 부적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보살님, 의심은 가난을 부르고 확신은 재물을 부릅니다. 저를 믿고 오늘 밤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제 보살님의 인생에 가난이라는 두 글자는 영원히 지워질 것입니다. 보살님. 마지막으로 이제 보살님의 가게와 가정에 평생 마르지 않는 황금의 기운을 불러오는 강력한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보살님이 아침에 일어나 첫물을 마실 때 혹은 저녁에 장사를 마치고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았을 때 마음속으로 쉼없이 읊조리셔야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대자대비하신 칠성님, 이 가련한 중생의 집안에 깃든 가난의 삿된 기운을 거두어 가시고 막혔던 재물의 혀를 뚫어 굽이굽이 샘솟게 하소서.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마다 복을 짊어지고 들어오게 하시고 나가는 재물은 황금 방패에 막혀 다시 보살님의 곳간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보살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기도의 기운이 보살님의 몸과 터전에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신 후 댓글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7번을 직접 적어 보십시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보살님의 인생을 바꾸는 부적이 될 것이며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이 보살님의 그 정성을 굽어 살피실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살님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늘 보살님의 곁에서 그 황금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러드린 비방을 잊지 마시고 묵묵히 실천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 거사님, 오늘 밤은 꼬인 실타래가 풀리듯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겁니다. 내일 아침 가게의 문을 여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맑고 환한 기운이 보살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바로 보살님입니다.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살님의 시대가 열립니다. 모두 다 대박 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